잠언서 2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26장에도 솔로몬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과 또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바보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것에 관심이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처럼 이 미련한 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거나 영광을 얻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성도들을 저주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저주는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 허공에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함부로 내가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저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채찍이나 재갈로 길을 들이게 됩니다. 그처럼 미련한 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처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즉 인생의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 짐승을 막대기로 때리듯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미련한 자를 대하는 자세를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맞장구를 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 미련한 자가 함부로 말할 때 엄하게 책망을 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요 주인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전할 때는 직접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전원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원자의 다리는 힘이 없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자의 잠언, 이 교훈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어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이나 교훈은요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인은 모든 것을 만드는 기술이 있지만 이 미련한 자를 고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요,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도 문제지만 교만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련하면서도 교만하게 되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미련한 자들이요,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미련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게으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에 갇혀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문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게으른 자는요, 침상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자기 몸이 힘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침상에서 빠져나와도 그릇에 손을 올려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말이 더 옳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요, 다투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투는 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또 다른 사람의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괴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이웃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속이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요,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마치 횃불과 화살을 쏘아서 이웃을 죽이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동네 나팔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게 되고 숯불에 숯을 더하면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쟁이, 이 고자질하는 사람, 말을 참지 못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 속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며 험담하는 것은요,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처럼 오랫동안 상처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속이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척하면서 말하는 것은요, 곧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톡이처럼 금방 벗어지거나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임을 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요. 함정을 파거나 돌을 굴리는 자는 거기에 빠지거나 그 돌에 치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거짓말하는 자와 속임을 당한 사람은 원수가 되고 아첨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요. 반드시 들통이 나고요. 아첨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사람을 속이는 자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이런 악한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게 주신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사명과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